네, 중등부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부름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으로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저희 모두가 함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네, 이 시간 교동문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교동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할 것은요, 저희들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지난주에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다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하고 계시죠? 찬양하고 계시죠? 이 시간에는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늘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희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태호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김기현 강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본문이 길죠.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겠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3주간 중등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렸잖아요. 계속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로 드렸는데 이 영상 예배를 제 아내도 같이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하고 교회에서 송출한 거죠.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작년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같이 중등부 예배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제가 오늘 영상 녹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설교도 설교지만 좀 웃으면서 하라고, 얼굴이 로봇 같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3주 동안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화난 얼굴, 로봇 얼굴에 제 얼굴을 보고 어떻게 설교했을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좀 얼굴을 풀고 화를 좀 풀고 웃으면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창세기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이나 다른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이제 창세기 13장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22대 그리고 24대, 그러니까 두 번의 임기를 역임한 대통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의 이름은 바로 글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지금 사진이 여러분들에게 송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멋있게 생기셨죠? 수염도 나 있고 멋있는데 이 글로버 클리블랜드는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도박과 술을 즐기며 자신의 인생을 즐겼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클럽을 갔다고 해요. 클럽을 향하던 중에 길목에 있던 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교회에 걸려있는 말씀을 보고 교회로 발길을 돌려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 두 번의 임기를 역임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감옥에서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눈물로써 지켜본 사람이 있다고 해요. 바로 예전에 30년 전에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방탕한 생활을 즐기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함께 누구는 클럽에 갔었고 그 이후에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대통령이 됩니다. 순간의 선택, 이 선택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게 말씀의 내용과 많이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퀴즈를 내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철수라는 아이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지폐와 뼈다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철수는 희한하게도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져가지 않고 뼈다귀를 가져갔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철수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눈앞에 있다면 이 퀴즈를 가지고 선물을 줄 텐데 다음에는 제가 선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수가 왜 돈을 가져가지 않고 뼈다귀를 가져갔을까요? 발상의 전환 퀴즈라고 했죠. 그 이유는 철수가 바로 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정적을 선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뭐야, 이런 퀴즈를 내고 짜증난다. 또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굳어졌을 것 같아요. 왜 이런 퀴즈를 냈는가? 조금 전에 조금 이야기를 통해서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친구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조금 과격하게 예를 들자면 개에게 뼈다귀를 그리고 보물을 놓아주면 당연히 개는 뼈다귀를 가져갑니다. 보물이나 금전적인 것이 귀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뼈다귀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인간도 이처럼 감정적으로만 선택을 하면
동물처럼 잘못된,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당연히 뼈다귀가 필요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뼈다귀보다는 금전적인 것 또는 보물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값어치 있는 선택을 감정적으로만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동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사명을 이루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선택. 우리는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가, 이루지 못하는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학을 가게 될 거죠. 나중에 대학을 갑니다. 그럼 대학을 갔을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어떤 것을 전공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먼 훗날에 결혼 대상자를 만나게 된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가정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부를 때는 어땠습니까? 모세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모세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나오고요, 또 이사야도 나오고요.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부를 때는 왜 그렇게 부르셨죠? 사명을 왜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반역한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12 제자들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사명을 이루어야 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롯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여러분들 자리에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들이 거느린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잖아요.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제 네가 갈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롯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는 곳을 옮겨가야 하는데 그의 선택의 기준이 어떤가?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넉넉함. 내가 이 정도 가지면은 가축을 먹이고 내 가족들이 살 수 있을 거야. 나의 목자들이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라 나아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이 이래요. 나에게 편한 것, 유익한 것,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유익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것, 유의하고 이런 내용들만 저희들이 먼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롯인데 지금 롯이 잘못한 건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에게 적어도 한 번쯤은 여쭤봐야 하는 것 같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떠나서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는데 어느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하는 게 롯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여전히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할 때 겨우 목숨만 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소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롯도 곧 소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거예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어떤 선택을 원하실까? 라고 간절히 좀 기도하며 구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선택입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삶을 지켜나가는, 사명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도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택에는 도덕적인 것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도덕적이란 단어는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상황마다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인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가치를 판단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거나 그름을 확인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겁니다. 도덕적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택을 할 때 도덕적인 문제가 걸린다면 굳이 우리는 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걸린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잠깐의 유익과 잠깐의 편안함, 순간의 기쁨이 올 수는 있지만 이 선택을 했을 때 도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그 선택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잘못 중에 바로 하나가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롯이 선택한 도시가 보기에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소돔은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오늘 창세기 13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소돔은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롯이 처음 그곳을 선택했을 때 마음이 어떠했든지 결국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해졌을 거예요. 다른 말로는 동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네이버에서 복붙이라고 하죠, 따서 넣었어요. 맹모 삼천지교. 그러니까 저희들 그 뜻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약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말 그대로 맹자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3번씩이나 이사하면서 자녀를 가르친 이야기가 바로 맹모 삼천지교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롯도 하나님에 대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롯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곳으로 왔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곳으로 갔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롯은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 드리기에 힘썼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가 무엇을 즐기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무엇을 즐기면서 살고 있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지 저희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선택이라는 것은 곧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확인하고 기도로 확인하고 여쭤보고 말씀으로 확인해 보고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안타깝게도 이런 도덕적인 것, 영적인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좋은 모습을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배웠고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끄는 곳으로 잘 같이 가면서 정말 많은 재물들도 얻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같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선택하는 것을 먼저 양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는 제안에 바로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선택의 순간 롯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롯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 도덕적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른 말로는 이런 네 가지 없는 녀석.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삼촌 아브라함에게 삼촌이 보시기에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그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롯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롯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한순간에 재가 돼 버립니다.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빈몸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나의 감정, 당장 눈에 좋은 것만을 가지려고 한 결과 롯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선택은 아닐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선택의 결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니까요.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줬어요.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갈 곳을 하나님에게 묻고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배려했고 나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과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여러분 말씀이 너무 세죠?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군가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도 내어주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 가게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저 같으면 누가 얼굴을 치면은 바로 같이 때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하지 않아요. 지금 롯이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누군가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서가 굉장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그제서야 남을 조금 돌아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한번 바라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남을 먼저,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택이고 그 선택은 바로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들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사회심리학자죠.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기술에서 사랑을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PPT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책임을 지는 것.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선택인 거죠.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저와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은 사실 1번의 내용과 겹쳐요. 반복되는 내용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선택할 때는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데 그 기준은 사람의 취향, 가치관, 세계관, 이성적인 감정, 판단,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함께 존재해요. 다양하죠. 쉽게 말하자면 나 자신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래, 이건 괜찮아, 이건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꿀 수 없는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당장의 즐거움이나 유익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 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기억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고난의 짐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잔을 옮기는 것이 내 뜻이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롯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찾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치에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막을 옮겨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계획, 그것을 물어봐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경. 그렇죠.
복음, 복된 소식,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해요.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겁니다.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선택, 저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른지 확인하는 선택,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여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 선택,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른지 기도하면서 묻고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에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했지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우리 교사분들과 저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저희들이 사명을 이루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또 한 번 확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부모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며, 가장 큰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지 않도록 이 시간을 즐거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광고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까지, 주일까지는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확정했어요. 그 이후의 일정은 제가 교회에서 확인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지에 잘 따라주시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전 10시부터 저희들이 예배하잖아요. 제가 유튜브 예배 영상 링크를 조금 먼저 보내드리고 있어요.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교회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배하면 좋겠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은 경건하게,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잘 없어서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예배가 시작했을 때 그 조회수가 여러분들 인원들이 잘 예배하고 있는지 따져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인증샷도 부탁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은 부끄럽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인증샷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하겠지만 끝까지 저희들이 이런 것에 무뎌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하더라도 경건하게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제가 되어봅시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